지난 월, 화, 수, 이제 덕산에 있는 우리 소문 스파캐슬에서 이제 우리 신학대학원 동문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각 교파마다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목회자가 되려면 대학원 과정을 이제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출신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또 다양한 또 목회 현장 발표도 나누고 또 강의도 듣고 하는 그런 시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좀 소개하려고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대단한 거 아닌데 그냥. 예. 이제 제 누님이 저랑 10살 차이입니다. 누님이 이제 이 첫 딸이 저하고 또 10살 차이입니다. 지금도 삼촌 그랬다가 외삼촌 그랬다가 아지야 그랬다가 아직도 시집을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집 안 가나 그러면 가고 싶지 뭐 그러는 거예요. 가야지. 대통령 안 가는데 나도 안 갈란다. 그럼 이제 이야기는 조금 제가 바꿨는데요. 그럼 너도 그럼 대통령 되겠네 그랬더니만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 해 나도 대통령 되지. 이렇게 이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이제 추석 지났는데 이거 너 아직도 안 가냐? 혹 여러분 이 시집 장가가는 일 때문에 마음에 또 부담이 있는 분들 용서하시고 우리 성경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28장, 29장 연속되는 이야기인데요. 28장이 이제 제사 문제입니다. 그죠? 이 절기도 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늘 드리는 번제에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번제, 상번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달의 첫날 월삭 초하룻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28장에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진행되는 가운데 또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제 하나님 정하신 카렌다 원력으로 이 첫째 달을 삼어라. 이스라엘 백 구원받았기 때문에 첫째 달 열날 날 저녁이 유월절 저녁입니다. 피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유월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아니 피 발린 집의 사람은 살고 피 없는 집의 사람은 다 죽는 그런 10번째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입니다. 이 누룩 넣지 않는 음식을 먹는, 양념 없이 쓴 나물을 먹는 그런 무교절이 일주일간 진행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77절 혹은 저희들이 이제 오순절, 이제 첫 번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77주를 지나고 맞는 날이기 때문에 딱 50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절기가 있고,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는 일곱째 달 이야기했으면서 초하루에 성회로 모여라. 7절에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일곱째 할 때 초하루는 늘 월삭에 있는데 특별히 나팔을 부는 날로 정해서, 그리고 우리가 나팔절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이고, 우리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우리 1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또 일곱째 달 15째 날, 이 8일간입니다. 일주일간 초막절이 진행되면서 8일째는 우리 뒤에 말씀 보면 장대한 아주 장엄한 그런 큰 성회 대회로 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단을 건너가는데요. 오늘 이런 내용은 틀림없이 너희들이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주인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점식가 말하면 가나안 땅 너희들 이름으로 등기 다 맞춰놓았다. 가서 그냥 살면 돼. 이제 요단강 건너고 난 뒤에 방해가 있으니까 전쟁을 또 한참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중부, 북쪽 이렇게 다 정복을 하게 되죠. 정착하게 되면 할 일이 많은데 그동안 준비 과정을 많이 이렇게 하나님 하게 하셨어요. 군사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 여러 생활도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장 근본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 그걸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생명과 복이 계속될 수 있다. 이거 말씀하신 거죠. 28장에 나와 있는 날들과 절기도 마찬가지고 오늘 특별히 일곱째 달에 이 성회가 3개 이렇게 연속되는데요. 초하룻날, 열흘날, 15세부터 8일간 진행되는 성회가 있거든요. 오늘 이런 일들에 오늘 성회 보는 것처럼 시간을 들여야죠. 그죠? 이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휴일이 쉬는 날, 노동하지 않는 날이 참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이 일곱째 달에는 8일, 초하루, 열흘, 기본적으로 열흘은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동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짐승도 쉬게 하는 거예요. 다들 쉬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들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이 짐승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곡식 가루 나와 있죠. 전제는 포도주를 붓으니까 포도주도 있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드리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이 신앙이 절대적으로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 40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사가 생활 속에 있으면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탄탄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내용이 우리 지난주 28장, 29장 그런 뜻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보면 새해를 2번 맞는다 볼 수 있어요. 오늘 7째 달인데요. 이제 성경을 보면서 구분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원력들, 그걸 신역거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그 날이 있는 6월절 절기에 있는 달을 첫째 달로 삼았어요. 그 첫째 달로부터 쳐서 7째 달입니다. 그 첫째 달은 3, 4월쯤, 태양력 3, 4월쯤 되고요. 7째 달은 요즘쯤 되겠죠. 9, 10월 달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간력이 있어요. 민력이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7째 달을 그들 일반적으로 생활에서는 첫째 달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팔 부는 날을 나팔 절기도 했지만은 새해 첫날로 삼는 그런 절기도 지켜서 새해를 2번 맞는 그런 일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따라서 이 첫째 달에는 말씀드렸던 그 6월절, 무교절, 그리고 레위기 23장 보시면 보리 추수하는 첫 이삭을, 첫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절기가 있어요. 그게 첫째 달에 동시에 다 이루어져요. 한 8일 정도 동안에 이루어진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셋째 달, 5, 6월 달쯤에 그때는 밀추수기예요. 밀추수기라 이 오순절, 7.7절에 이때는 이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지키고요. 이제 가을에 들어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7째 달, 그들로서는 민간력으로서는 첫째 달을 삼은 이때에 오늘 여기 보니까 나팔절도 있고 속죄일도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우리 12절에 봤던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첫째 날, 둘째 날, 8째 날까지 나오거든요. 초막절인데요. 초막절. 초막절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7째 달 할 때 7말입니다. 7, 이 완전한 의미도 있고 그죠. 거룩한 의미도 담고 있고요. 특별히 안식을 또 의미하는 또 상징적인 그런 숫자가 7이죠. 그래서 7일째 안식일, 7년차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진행된 다음에는 또 7절이 49 더하기 1에서 희년, 이 안식년이 연거푸 2년이 진행됩니다. 이때는 한 해 동안 늘 다들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달에 또 특별한 절기가 집중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 영혼을 새롭게 하고요. 몸도 좀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요. 힘도 얻고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기쁨으로 용기도 북돋으시고요. 또 그들 마음을 살펴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함을 마음에 잘 새겨서 튼실한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요. 이 초막절은 잔치인데요. 이 광야 생활을 기념 기억하면서 얼기설기 제대로 안 지어진 풀나무로 지은 그런 초막의 한 주간을 지나는 거예요. 비 내리면 비도 맞아야 되고요. 음식도 좀 별로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지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또 장차 일어날 잔치, 하나님 돌보신 걸 감수하는 그런 잔치를 이때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성회로 모이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하는 그런 날들로 진행된 걸 보게 돼요. 오늘 29장 1절에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보통 나팔절 그러는데, 나팔을 부는 날,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제가 발음이 좀 틀릴 수는 있는데요. 로시 하산나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글 뜻이 나팔을 부는 날 의미도 있지만은 그 또 다른 이 글의 의미가 새해의 첫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때부터 지게 되면 일곱째 달이지만은 특히 이 7월 초하루부터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불 때는 하나님이 창조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는 그런 절기를 또한 더불어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나팔절로도 지키고 또 그들이 민간으로 맞는 하나님 창조를 시작하신 새해 첫날도 지키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민수기 10장에 봤던 것처럼 나팔은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주로 양의 뿔로 만든 나팔들을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7월 7째 달 초하루는 나팔절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들이 민간이 지키는 새해가 출발되었다,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 지나간 한 해 동안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도 시작하오니 새 마음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다짐도 하고요.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바로 9일 뒤에 있는 속죄일, 우리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새롭게 이 삶을 또 이끌어 주시니 자신을 살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일 10날에 온전한 회개를 다 마치는 거예요. 이날에는 깨끗하게 다 몸을 씻은 것처럼 정결함을 선포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이날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 받았다, 속죄를 선포하는 이런 날을 이 초하루부터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 들을 때. 뿐만 아니라 2주가 지나면 초막절이 시작되는구나. 우리가 죄를 없이 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해야지. 이 7째 달 초하루 되면 이런 것을 함께 마음에 가지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게 될 때에 옛날 시내산에 하나님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 들리고 우레 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보이고 빽빽한 구름이 보이고 그랬었거든요. 그죠? 이런 것처럼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하고 알리는 그런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군대 가면 대로 상관이 오시거나 상관이 뭔가 말할 때 동작 그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만 딱 서야 됩니다. 제가 동작 그만할 때 조금 눈을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 상사 되시는 어른한테 구두발로 배를 한번 차여가지고 우리 집 독생자는 아니고 독자가 죽을 뻔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야, 동작 그만을 하는데 눈 안 그러고 눈 뒤에 뭐 하나 붙이는 거 있어요. 뭐 댄바람에 리을자 붙이는 거 있어요. 그걸 굴려. 눈 돌아가는 소리가 자갈밭에 마차가는 소리가 들려. 아이고 거짓말도 잘하시네. 또 웃다가 한 대 또 맞았어요. 비계 비웃는. 그래서 동작 그만 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나팔을 불면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는. 하나님께 집중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그렇죠. 이거 1시간 내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 시간이 그래서 또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팔 소리 듣게 될 때에 자신을 살피는 거죠. 더불어서 죄에 대한 부분을 살피고 회개의 준비를 하고요. 회개를 하고요. 새로운 시작이니까 새로운 해, 신년을 축하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소망을 갖고 금년에도 힘차게 잘 살아야지 이렇게 이들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보게 되면 여기 보면 7절에 너의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마음을 살펴서는 죄된 부분을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그죠? 하나님께 참으로 탄식하며 말씀도 드리고 금식도 하면서 일곱째 달 열흘날 속죄를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참회의 날로 같이 갔던 거예요. 대제사장으로부터 왕들도 그렇고 일반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 전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있으면서 마음을 살피는 거죠. 죄를 다 토해 넣는 거죠. 나팔절 초로부터 생각하고 회개했던 것을 결정적으로 다 쏟아내 놓고 더 이상 죄를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회개한 연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 선포함을 받는 날인데,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를 하리죠. 이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우리 성막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사이 휘장이 있는데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거예요. 1년간 사역을 위해서 당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정결함을 힘입고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는데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 덮어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덮어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 죄를 다 씻음받는 일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도 드리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혹이라도 우리 실수나 부족이나 잘못된 게 있으면 이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곡물제사도 드리고 전제로 부어드리면서 이 제사를 하나님께 특별히 속죄제를 지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용서받고 죄가 멀리 떠나는 이런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 거죠. 오늘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백성들은 성막 밖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제대로 됐는가 이걸 살피면서 이 속죄일에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용서받음이 하나님 약속대로 선포되어지는 오늘 이 일에도 우리가 속죄일의 뒤내용을 안 봤습니다만 또 마찬가지로 속죄제에 필요한 일들, 번제에 필요한 일들, 소제에 전제에 필요한 많은 짐승을 잡고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째 달 15째 날부터 초막절이 진행됩니다. 그들 농사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수장절 표현합니다. 수는 추수해서 장은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그들이 이 광야에 살았던 걸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한 주간 살게 되는데, 그들이 첫째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특히 1회째까지 초막에 살다가 8째 되는 날은 큰 잔치를 그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 레위기에도 이 절기가 나와 있는데, 민수기는 우리 광야 생활 거의 지금 40년 마감되는 거 우리가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초막절은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꼭 이것을 기억하고 전념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헌신을 다짐하고, 특별히 초막절 마지막 8째 날에는 아주 엄청난 그런 대회를 열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은혜와 복을 누리되, 그 뒤에 보면 첫째 날에 또 둘째 날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째 날에는 이 번제로 보면 여호와의 향기로운 화제를 드려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둘째 날에 수송아지 12마리, 한 마리 줄이면서요. 마지막에는 8째라는 그냥 한 마리 이렇게 해서 215마리 이 소나 양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들이 이런 7째 달에 첫날 나팔절, 열흘 속죄일 15일 초부터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앞서도 6월절, 무교절, 첫 이삭 드리는 절기, 오순절도 마찬가지지만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절대적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헌신을 받아주십시오,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민수기에는 이 초막절을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좀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확실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한 해 농사를 짓고 이 초막절을 그들이 지키게 될 때에 지나간 광야 40년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 광야를 지나는 것, 그들이 자초하는 일이죠. 원래 40년 광야 생활이 하나님 계획에는 없었어요.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았던 것처럼 40일간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좋다 그랬는데 10명이 갑작스레 말이 바뀌어졌습니다. 사실이기도 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 사실 앞에 완전 주눅이 들고 용기를 잃고 이젠 죽었구나 할 때 정말 죽었다. 한번 겨뤄보지도 않고 다 죽었다고 밤새 통곡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우리를 데리고 와서 애굽에는 장지가 없어요? 하필은 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죠? 죽겠다 소리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듣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40년을 그 노예 생활 400년 그 독을 뺀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죠? 그 근성을 다 뽑아낸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게 되면 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줄 아느냐? 이제 나중에 정리해서 모세 어른이 그 백성들의 말에서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광야길 살한 것,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지만 초막절 때는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셨다. 너희를 한번 다뤄보셨는데 그 마음이 어떤지 나중에 다윗도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신다.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신다. 우리가 알지만은 다 믿지는 않아요. 우리가 다 믿어야 되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안 믿을 때 있어요. 그렇죠? 정말 외국에 나가면 덜 믿어질 때 있어요. 내가 내동에 있을 때는 믿음이 100점인데 예를 든다면 또 서울 가면 한 75점 됐다가 저 미국 같은 데 가게 되면 60년 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그죠? 요셉처럼 사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죠? 아버지 계시는 거기뿐만 아니라 야곱은 처음에 잘 몰랐었어요. 하나님 여기도 계십니까? 베델 광야에서 말이죠. 어디나 다 있어.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감찰하셔서 다 살피셔가지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내가 잘 살피려고 한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그들이 낮춰져서 하나님을 하나로 믿고 겸손히 주님 말씀을 따라야지. 그거 꼭 기억해라.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 우리가 봤던 것처럼 별로 점수 제대로 못 땄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꼭 기억해서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참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걸 다짐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지날 때에 그들이 특별히 기억했던 것은 광야의 만나입니다. 또 메추라기가 또 기억하기도 했겠죠. 신명기 2장 보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함께한다 그러시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하나님 공급하셔서 만나 주셨다. 먹을 것 주셨다. 날마다 먹는 게 조금 좀 맛있는 음식 생각이 났지만 음식을 공급하셨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이 추수 때 많은 열매를 보면서 참 하나님 축복이지만은 그 만나 그런 축복 너희들은 모르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었단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나중에 생명의 떡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생명의 떡 이야기를 초막절에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얻은 이 많은 열매 결실보다 더 풍성하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반석에 난 생수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안반수를 주셔가지고 시원하게 다 먹게 하셨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령 말씀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초막절 생수 그런 말씀도 주님이 하셨는데요. 이런 초막절을 여덟 해 동안 잘 지켜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부상들의 40년 세월을 생각하고
또 그 해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조상들 40년 광야 생활과 더불어서 또 지난 한 해 하나님 앞으로 살아갈 한 해를 주를 의지하며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 이 제사를 받아주시고 제물을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헌신을 다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잘하는구나 생명을 주고 복되게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소문 가운데 간직하면서 초막절 마지막 날 큰 잔치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놀라운 이 잔치들 말입니다. 그죠? 온 세상 만민을 다스리는 이 잔치를 그들이 마음에 새기고 소망하도록 일곱째 달 초하루 열흘 그리고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절기를 잘 지켜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데 시간도 날도 물질을 잘 들여서 여호와만의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섬겨서 은혜를 힘입도록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죠. 40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이제 좀 정리해서요. 앞선 이 절기들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또 견주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모든 절기 속에 특히 히브리서는 잘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6월절은 어린 양 잡아 피 바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흘리신 피, 그것을 우리가 같이 겹쳐볼 수가 있겠어요. 이 6월절이 지난 일주일간은 누룩 넣지 않는 떡, 빵을 먹어요. 예수님께서 누룩 없는 떡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그때 누룩은 확산되는 것보다 확산성도 있고 또 죄된 걸 말해요. 허물된 걸 말해요. 모두가 다 이 누룩을 가지고 있어요. 또 누룩이 번지면서 죄가 다 전염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는 무교절 누룩 없는 빵떡처럼 아무런 세상 것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그런 떡이 있었어요. 생명의 떡이 있었어요. 곧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몸을 이렇게 우리 겹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원래 누룩 없는 떡인데 우리 가진 죄의 누룩들을 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맡기셔가지고 그 누룩이 불밖에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무교절 먹는 누룩 없는 떡처럼 죄와 허물에서 용서받아 깨끗한 반 이 삶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복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레위 23장 보시면 볼이 첫 이삭 드리는 첫 열매 드리는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이 무교절 날 둘째 날쯤에 드리게 되는데요. 이건 첫 열매거든요. 겨울을 지나면서 이 첫 열매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부활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에 대한 이 그림이 하나님의 정하신 원력으로 첫째 달 6월절 무교절 첫 이삭 절기에 이런 모습이 다 겹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 부활하심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송축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성천을 하셨어요. 오순절날 또 율법을 받기도 하고 그들이 밀추수도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오순절날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교회가 출발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온 세상으로 확산되잖아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증거하신 이런 절기를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비교해볼 수 있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위로부터 난 능력을 삼하고 기다려라. 열흘 동안 그들이 기다리며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팔절. 우리 180장에 재림에 대한 찬송하면서 또 다른 심판도 있고 전쟁 신호도 있지만은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게 만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짜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죠? 들어 지진 소식이 있으면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기도 때 그랬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이 추측을 했나 봐요. 눈 오거나 비가 홍수처럼 팍 쏟아지는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 때쯤 오시지 않겠나. 그때는 이제 예배당에 사람이 별로 없을 때
그때 오시지 않겠나. 그래서 이 경고를 좀 하는 그런 말 하셨는데, 그죠? 이 나팔 소리,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입니다. 어제도 우리 송교사님 부친 장로님, 우리 마지막 안장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 말씀 봤습니다. 주님 강림에 대한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땅에서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주님 강림하셔서 먼저 무덤의 인자가 먼저 살아나 공중에 들림받고, 우리 산자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오늘 이 공중 들림받는 일말이, 그죠? 이 나팔절에 주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는 거죠. 성도들은 휴거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새 몸을 힘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죄일은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도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지도 않는데 유대교는 기독교의 강력한 아주 무서운 그런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종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증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광객은 받아들이지만은 기독교 복음을,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강력하게 막고 있고, 열심 있는 유대교 사람들은 이 기독교 신자들을 또 이렇게 테러를 가하고 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이 속죄일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대적 민족적으로 큰 회개가 이때 7년 대의 환란 때 환란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런 일이 있고요. 드디어 초막절 이 잔치는 예수님의 사역과 비교해 보게 되면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부활에 참여한 성도 같이 이 땅에 다시 지상 재림하는 환란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진행된 이 일에 초막절이 절기의 마지막 완성이기도 하고 잔치로서 끝나게 된 이 사실을 모든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사역과 비교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런 절기의 제사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에 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죠? 유대교 신자들은 예수를 안 믿죠. 오늘 우리는 말한다면 예수 하나님 믿는 것이죠. 구원받았죠. 이들이 지나간 40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를 지켜주셨다. 먹을 것, 마실 것 주셨다. 우리 입을 것도 보호해 주셨다. 우리를 도와주셨다.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기게 하셨다.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도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이를 믿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뿐만 아니라 정해진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지고 또 다지는데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전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내가 가졌다. 너희들이 제자 되고 모든 민족 제자 삼아야 된다. 내가 많은 말 교훈을 줬다. 염실히 열심히 가르치고 다들 배워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자가 돼야 된다. 이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나가 정인되어서 예수님께로 초청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초막절에 모두가 다 모여 우리가 남은 일은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 부활된 몸으로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세상 만민이 예배자되기를 원하시는데 나가서 하나님의 이 사랑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예배자는 자꾸 없어지고 예배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랑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고 주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분 우리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보혜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또 귀한 것은 어린아이가 어른 되는 것처럼 우리를 세우셔서 정인되고 제자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라는 말씀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왕이 되는 걸 믿으시고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이 일 말이죠.
우리가 구약의 제사처럼 이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또 의지하고 믿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때로는 자연 이상이 있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주님 오시려 그러나 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십니다. 언제나 믿음 가지고 원하기는 저도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믿음이 있구나 인정받는 삶에 하나같이 다 세워지되 우리 하고 싶잖아요. 잘하고 싶잖아요. 기도해서 이 일을 이루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복 있는 삶에 우리 모두가 다 주역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생애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믿는 믿음이 언제나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일곱째 달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또 절기를 살피며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겨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 주심을 감사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연약하지 않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주시어서 주 영으로 충만케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주역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예배자를 세워가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